들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05쪽에 있습니다. 205페이지 신약성경 205쪽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205쪽 사도행전 10장 30절 35절까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아멘.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좀 요즘에는 이런 걸 보기 힘든데 예전에는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혹은 할머니들이 밤에 뒷마당에 나와서 달을 보면서 정성을 비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뭐 대단한 걸 차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저 맑은 물 하나 떠다가 거기에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 소원을 빌 때에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흔히들 목욕 재개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도 감고 몸도 씻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는 이런 순서를 반드시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정결, 나름의 정결 예식은 이 단순히 미신에 그치지 않고 불교에도 또 여러 종교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사람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신을 만나고 그 신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전하기 위해서는 또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내가 아뢰는 소원을 듣고 나에게 행해주기를 기대할 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정결한 모습, 그저 밖에서 막 뛰어들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정결한 모습을 하고 나가기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신의 인정을 받고자 자기 자신을 어떤 부정함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이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다른 정교들에게 있어서도 이 정화에 대한 나름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따른 의식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도들은 겐지스강,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그 겐지스강에서 자신의 몸을 씻습니다. 또 이슬람교도들은 그 자신들이 기도하는 그 모스크나 이런 곳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물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손과 발과 이렇게 영상을 보니 깨끗하게 하면서 이 귀도 막 이렇게 씻고 이렇게 어떻게든 물로 깨끗하게 손과 발과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노출된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예식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도 이 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들에 비하면 이 정화, 깨끗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심지어는 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기독교에서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큼이나 사람이 더러운 본성,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만큼이나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너무 제가 좀 긴 것 같아서 이렇게 너무 일부분 봤는데, 실은 사도행전 10장 전반적으로의 내용을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읽은 부분은 조금 적어서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그저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과 그의 행동에서 많은 이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하며 심지어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넬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생활, 믿음의 생활을 이미 시작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고넬료나 우리 혹은 또 지난주에 빌립이 만났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고간네시, 이와 같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전은 구약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 성전의 내부의 구조를 보면 번제단 주위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는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고, 또 그 바깥으로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뜰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이방인들도 성전 아닌데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서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높이가 약 1.3m에, 이것은 헤롯 성전,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을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높이가 약 1.3m, 물론 이렇게 뭐 성인 남자들이라면 이렇게 넘어서 그 제의가 지금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지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자신들의 몸은 여전히 그 중간에 막힌 담 너머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담이 있는, 그러나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 비석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합니다. 이곳을 넘어가는 이방인은 자신의 죽음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거니와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사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는 이방인에 대한 죽음은 유대인들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로마인들도 인정한 예외 조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면서 이 뜰을 넘어가는 그 순간 그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감히 그들을, 지금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조차도 쉽게 건들지 못하는 그 막힌 담, 그곳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중간에 가로막힌 담만큼이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 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을 넘어가는 방법이 실은 구약에도 존재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잘 지켜졌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료가 많지 않아서 제가 과연 정말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 건가 너무 좀 신기해서 사료를 나름 찾아봤는데 이런 사료는 실제로 잘 보기 어려웠는데, 구약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할례를 받은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결국 어찌 보면 그들 가운데 그어져 있는 그 분명한 선에 대한 눈에 보이는 그 특징은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약의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을 떠나 그 유월절 식사를 하고 그 애굽을 떠나올 때 많은 잡족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고 그들과 함께 유월절 이 애굽을 떠나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이 그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이 할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오늘 보면 본문의 말씀에 뭐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11장에 보니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그 함께 교인되었던 사람들이 비방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당신 어떻게 무할례자와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지금 반응이, 베드로 당신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자와 식사를 할 수 있었냐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아직 고넬료는 그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형태와 또 그 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할례는 받지 않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은 있지만 개종하지 않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기에는 아직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 유대인 남자들의 뜰까지 나아갈 자격은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할례 문제만 놓고 본다면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칭찬이 자자한 외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를 성실하게 드리고 또 선행으로 그의 삶의 모습까지도 그 믿는 사람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야 할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하도록 지시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34절 이하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것이 바로 그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종결되어지는, 베드로의 입으로 전하여지는 이 내용, 그 말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또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말,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분명히 진실한 심령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또 그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여러 가지 선행을 부지런하게 행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살던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그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나눴던 이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행위로서 신에게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이 종교의 이 판단으로 볼 때에도 그의 신앙은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신실한 마음이 있고 그가 아무리 그의 삶에서 행위를 선하고 아름다운 구제의 행위를 그렇게 많이 하며 심지어 기도까지도 하면서도 그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여지는 과정. 오늘날 다른 종교들의 모습에 볼 때 그는 이미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가 신을 향한 열심이 있고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신이 볼 때에도 인정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독교에서는 복음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피로 충분 조건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함을 그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는 스스로 깨끗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깨끗함이라는 것, 이 죄사함의 문제는 기독교에서의 이 죄사함, 이 정결하게 되는 것, 깨끗함의 이것에 있어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고넬료를 부르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결정적으로 그가 행위와 그의 믿음과 그의 모습에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온전히 있지 못했던 그 한 가지, 바로 죄에서 깨끗함을 입는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복음이 그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말했던 그 가로막힌 담, 감히 그들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로마인들도 건들지 않고 놔두었던 그 담, 이것을 누가 깨뜨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유대인이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부활, 이 복음이야말로 어찌 보면 이전에 유대인으로 살던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더 이상 겉으로 보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더 이상 짐승과 더 이상 어떤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 한계를 깨뜨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만큼이나 중요하고 깨끗한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성막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좌우로 쫙 찢어져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결함을 입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깨끗함을 받은 그런 사건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그 행위가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에베소서에 보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가로막힌 담을 예수께서 그의 육체로 허셨노라. 그 육체를 헐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들도 이전에는 중간에 가로막힌 담 혹은 그 할례라고 하는 그 표식으로 여전히 그 할례를 고집하면서 여전히 저 할례받지 않은 자와 교제하다니, 저 할례받지 않은, 저 구원받지 못한, 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깨뜨리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찌 보면 오늘 이 사건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음을,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여주게 하셨던 사건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 새 은혜, 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할례라고 하는 그 틀에 가로막혀서 여전히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여 보려 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도 이것을 깨어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깨끗한 존재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신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열심히 믿건 덜 믿건 간에 최소한 내가 살아가면서 좀 나쁜 짓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좀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고 비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돈 나쁜 것 같아.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 교회 다녀? 너 하나님 믿어?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앞에 우리가 정결하고 의롭다 판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가 바로 그 행위에 있는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만 잘하면, 우리가 목사답게, 우리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또 성도답게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며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으로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고, 로마서에도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찌 보면 이것은 그 중간에 가로막힌 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가로막는 것, 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 두 가지 모두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나, 결국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 이 담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는지, 우리가 더 하나님께 얼마나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많은 수고와 희생과 나의 헌신을 드리는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는 이 막힌 담을 허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 적용의 이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다른 이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찌 보면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행위가 전부가 아닙니다. 행위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막힌 담을 허는 것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베드로가 인정한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그 행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셨을까요? 베드로를 부르라라고 천사를 보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 반대되는 말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어찌 보면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는 그 삶을 여전히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 받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주로 구원을 받으며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 받음직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